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3년 전 집에서 시작할 때 우리 성가대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랩런트가 또 반주도 하고 누구 딸인지 모르는데 참 이제 옛날에 그 반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옛날에 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잘 기회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풍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도 이제 배우고 싶으니까 음악 선생님 치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나이 살던 고향은 어떻게 치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면 혼자서 집에는 이제 풍금이 없고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러면 1시간, 2시간 동안 혼자서 학교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배워오면서 나중에는 조금 이제 잘하는 누나를 만나서 학생들이 이제 조금 또 배우기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쪽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배우고 싶었는데도 기회가 안 됐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들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다른 어떤 악기를 배운다든가 어렸을 때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로 안 간다고 할까봐 많은 길을 이렇게 차단시킨 거 아니냐. 제가 또 한번 빠지면 또 깊이 빠지거든요. 아예 피아노 그냥 피아니스트 된다고 또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는. 하나님은 이미 어머님의 기도를 받으셨고 주의 종으로 또 이렇게 소원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엉뚱한 데 빠지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막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우리 랩런트들이 스스로 이렇게 성가대까지 다 움직이는 걸 보니까 감사하고 또 뒤에서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지도하는 우리 반주자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이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간 기도했다시피 20차 선교 대회를 마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 현장으로 가서 아마 말씀도 증거하고 또 이제 오후 예배도 또 메시지도 하고 그런 시간표들을 아마 잡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이평한 성사님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 아픈 또 사연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사사롭게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고요.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고 계시고 우리 이 선교사님과는 중국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총회 신학연구원의 동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동기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뭐냐면 사모님이 예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안 좋았는데 계속 신장이 아니라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만 중국으로 나가시고 사모님은 여기 계시고 그러면서 계속 신장 투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녀는 없고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이 사모님이 자기가 부름받을 소천의 날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느끼는가 봅니다. 몸 상태가. 얼굴도 보면 이렇게 좀 시커멓게 보여요. 너무너무 전에 알던 분이라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가슴이 아프고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의 마음을 쓰지도 못한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 사모님이 이제 자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 사모인데 죽어도 선교 현장에 가서 죽어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도 선교 현장을 나가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냐.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교 현장을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생을 마감을 한다든지 해도 일단은
지금 신장 투석하고 수많은 봉지의 약이 필요하대요. 엄청난 약이 필요한데 이 약을 3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거의 지금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내가 한 번도 선교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선교사 아내가 그럴 수는 없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중국 선교하시는 우리 이민균 선교사님과 유영희 사모님을 놓고 지금부터 짧지만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선교 대회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협력을 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은 저희들과 함께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가는 분들이라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금부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6군데 교회를 거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참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성도님들 간에 많은 이 다툼도 있고 싸우는 것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반목하는 것도 있는데 부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어떤 싸움과 반목과 갈등을 싹 없애주는 것이 부교육자가 할 일인데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갈등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주어도 시험이 풀리지 않는 그런 속에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이분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구나. 하나를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쉬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먹을 거 없을 때 배고픈 거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하는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했다는 것을 싹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해야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아주 어린아이 아니고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광야길 가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꾸 말이 많았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몰랐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모른 게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들이 어떤 화려함 속에 편안함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포장 도로를 갈 때 아무리 좋은 차라도 빨리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벤츠 아니라 포터를 끌고 가더라도 1톤 트럭을 조그마한 걸 끌고 가더라도 비포장 도로를 갈 때는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싹 다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차를 끌고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못 가느냐, 답답해 죽겠다, 시간은 지금 급한데 아무리 달려보려고 해도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유를 가져야죠. 천천히 가야 되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광야길을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당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 가운데 설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힘은 주기는커녕 더 안 좋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당신이 뭐 어쨌다, 당신이 뭐 이래서 그렇다, 자꾸 힘을 주기보다는 자꾸 힘을 빼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어렵습니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똑같습니다. 가는데 자꾸 힘을 주기보다는 힘을 빼는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누구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도 놓쳐버린 게 뭐냐면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편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생각이 되죠? 당연한 것이 왔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그때부터 도전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금 여기가 어디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돈 버는 나이가 아닙니다. 뭐 하는 나이죠? 공부하는 나이. 그래서 공부해야 될 시간표, 이때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아멘. 그게 행복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가 공부가 끝난 시간표가 아니에요. 공부할 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죽도록 공부해요. 아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피하고 싶은데요. 이거 피한다고 여러분 어디 갑니까? 아무리 여러분 피해도 중학교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문 나가도 고등학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부모 잔소리가 싫다 막 집 나갔다. 그런다고 내가 중학생이 갑자기 어른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공부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죽도록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아멘.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가 사업하는 그 자리다. 죽도록 사업하시면 돼요. 아멘. 그게 기도고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당연한 것이 왔다. 당연한 어려움이 온 것이다. 광야길은 당연히 어렵다. 내가 제대로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광야길 가기 때문에 추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광야길 가야 되니까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들이죠. 이걸 모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실패가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엄마된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른 걸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정말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무조건 참아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어른들도 계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구하는 시간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말 광야길 가는 어려움 당하고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로 들으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귀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인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강단을 통해서 떨어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걸 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광야길 가는 데에 성막을 만들고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제단을 만들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진설병이나 등대 나왔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단입니다. 자,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단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게 제단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제단을 말합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이 말이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소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라. 등잔대도 중요하고 진설병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제단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걸 누리는 제단을 만들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국어가 중요합니까? 영어가 중요합니까? 과학이 중요합니까? 대학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나가 있는 해외 랩런트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방황할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없으면 말은 않지만 부모에게 얘기 안 하지만 굉장히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나와도 함께 하신다. 자, 이것부터 가르쳐주고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을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자, 큰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라.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너무 부족함이 없던 권사님이 말씀도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유는 다 잘 되니까. 남편 사업도 잘 되죠. 자녀 좋은 대학 나왔죠. 결혼도 잘하죠. 돈 많죠. 건강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암이 7개가 발견됐어요. 암이 7개 발견되니까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시한부 인생을 접하고 난 뒤에 이 권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잘 못한 게 뭐였냐? 이렇게 봤더니 가장 잘 못한 게 있었어요. 본인이 권사로서 예배 한 번을 바로 못 드렸다는 것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내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한 번 똑바로 드리자 하자. 이렇게 결단이 된 겁니다. 이분이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똑같아요.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지난주나 목사님 말씀 똑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앉아있는데 말씀 떨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은 변함이 없고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흘리면서 말씀합니다. 그동안 못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분 속에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서 볼일을 봤는데 막 시커먼 것이 다 나와버리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다 계속 했는데도 몸이 아픈 이게 안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불신자 의사가 하는 말이 조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니 암이 한두 개도 아니고 7개인데 그게 뭐 조사한다고 되냐? 돈만 낭비하지 말고 그 조사할 필요 없다. 그래도 내가 좀 혹시 모르니까 안 아프니까요. 그래가지고 조사하자고 하니까 조사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불신자 의사가 도대체 뭘 먹었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냐? 나 아무 한 짓이 없는데. 아무 한 짓이 없다. 아니 얘기해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어디 가서 누구 소리를 뭔 짓을 하고 왔냐? 불신자 의사 하는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도대체. 암이 한 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이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봐라. 그 권사님이 여차여차해서 나는 권사인데 지금까지 예배 한 번을 똑바로 못 드렸다. 그런데 내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예배 한 번 똑바로 드리고 하려고 내가 하나님과 결단하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나더라. 자기 간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갔더니 뭐 이런 게 좀 나오고 막 시커먼 게 나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불신자인데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성소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제단부터 먼저 쌓아라.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아주 쉬운 당연한 말인데 이걸 다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나왔는데 계속 고난이 옵니다. 조카 롯 때문에 고난이 오고 가족 때문에 오고 계속 고난이 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냐? 언약 믿고 나왔는데 위기 옵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오니까 이제 못 살겠지. 거기다가 집안 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먹고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냐? 난 분명히 언약 잡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낸 뒤에 한 일이 있죠. 뭡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다. 그 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단이 뭡니까? 그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롯을 보낸 후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불신앙을 다 내버린 후에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 싹 다 내버린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광야길 가는데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먼저 누려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알아듣는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자, 야곱집에 계속 어려움이 들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식한 소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아니 문제가 많은데 왜 베델로 올라가냐? 문제 많으면 자꾸 사람을 찾아다닌다든지, 문제 많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문제가 많으면 내가 뭐 능히 실력을 키운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문제가 많은 야곱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전에 은혜 받았던 형을 피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담겨있는 그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도 괜찮았어요. 이유는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이 재단을 쌓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절대로 흔들지 말고요, 이 언약부터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므로,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모세가 그동안 놓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부터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걸 붙잡으라. 여러분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부터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제단을 쌓아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멘. 그럴 리가 없지만 설사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 전에 하셔야 될 게 뭐죠? 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아멘. 공부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이 제단부터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이것부터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메시지 놓치지 않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단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디서든지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능히 광야길을 승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제단을 만들어라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분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안 됩니까? 심지어 우리 집은요, 예수 믿는 게 4대 5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난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다 하는데 어째서 일이 안 됩니까? 두 번째 답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단 쌓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안 됩니까? 두 번째 답입니다. 1절 3절에 보면 여러분 번제단을 쌓아라. 노수로 쌓으라는 말이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금으로 쌓으면 여러분 불을 거기서 태우면 어떻게 되죠? 다 녹아요. 그래서 녹지 않는 노수로 번제단을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번제라는 거 아시죠? 예, 각을 떠서 창자 다 드러내고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 짐승을 가를 때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단 쌓고 예배하고 계속 하는데도 왜 자꾸 안 됩니까?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이유 알아야 됩니다. 복음 놓치면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요. 아멘.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번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상합니다. 자꾸 놓쳐요. 자꾸 놓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0년 동안 노예로 갔죠? 복음 놓쳐가지고. 그래서 6월절 언약에 피 바를 때 해방시킵니다. 복음 회복하니까 또 빠져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어렵습니다. 예, 번제단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보게 할 겁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어둠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그 능력을 보이시고야 할 것입니다. 아멘. 번제단을 쌓아라. 제단이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비밀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중요한 복음, 번제단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당장 재앙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금 불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장 어둠이 들어와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불 꺼버리면 어둠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함 쳐도 어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가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무지,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질병 완전히 꺾어버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번제입니다. 아멘. 이것을 쌓아라. 이걸 매일 고백해라. 이걸 매일 외쳐라.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어둠은 따라갑니다. 간단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모든 가난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답 아니면 응답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재단 속에 번제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는 건 좋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불교에도 얘기하고 있고 천리교에도 얘기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모든 이 오랫동안 묶여왔던 이걸 끊어버릴 수 없어요. 복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돼 갔죠? 복음 놓쳤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별명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언약 잡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놓친 결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요, 눈알이 뽑혀가지고 수천 리 길을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복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져 가면서 복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가난에 찌들려 가면서 복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질병 가운데 묶여가지고 결국 그 권사님처럼 암 7개 들어왔다 빠져나가면서 복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막바로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아무 고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에 속국돼가서 그 다음에 애굽에 노예돼가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맛봤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가 다 망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가 싹 다 망하는데도 얼마까지?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다가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대학살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로 흩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안 되겠다고 한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나온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또 놓쳐버렸어요. 이 복음을 또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또 놓쳐버렸어요.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속죄표만 사면 죄가 다 없어진다. 자, 이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엄청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속죄표 하나 사면 네 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야, 이 속죄표 1억 가지고 사. 네 모든 문제 앞으로 문제까지 싹 다 해결될 거야. 이 정도로 타락해요. 자,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어느 정도로 또 나왔냐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가 찹니다.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게요. 연옥이라는 중간 다리가 있거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일단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부모들이 연옥으로 딱 가있다. 연옥으로 가있다가 후대가 다 오늘 헌금하는 거 보니까 1억을 헌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모가
지옥으로 쓱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가 천국으로 화살표 공연. 자,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부모가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뻔하는데 헌금 많이 해버리면 이 지옥으로 가는 잣대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데, 자녀들은 막 모든 돈을 쌍그리 끌어가지고 다 해야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완전히 이 정도로 중생교회가 타락했다. 이 초대교회였는데 순수 복음, 오직 그리스도, 땅끝까지 세계복음을 외쳤던 초대교회가 완전히 복음 놓치면서 중생교회가 됐습니다. 암흑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속죄뼈를 산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돼요. 아멘. 이거에 여러분 아무런 우리의 이 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만약 우리 토를 단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과 세계 교회가 복음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강단에서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 빼내면 어떻게 되지요? 자꾸만 이 흑암이 들이닥칩니다. 그 증거로 큰 교회들이 지금 싸움 붙어서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이 장로 고소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고발하고 지금 이런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죠? 복음 끊어졌다는 증거.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재단이 아니고 번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예배가 아니고 복음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 목사님께 눈도장을 한번 찍고 갔다, 목사님 저 왔습니다, 아무개 집사 왔습니다, 아무개 권사 왔습니다, 장로님 썩 다 만들었고 장로님 누구누구도 다 왔습니다, 이거 하는 재단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복음 번제단을 만들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고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 고리를 왜 만들죠? 이유 간단하죠? 고리 만들어서 거기다 뭐 꿰가지고 들고 이동하려고 해요. 고리를 만들어라. 만약에 고리를 안 만들어서 큰 거예요. 228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로의 길이요. 번제다 만들기. 2m가 넘는 그걸 어떻게 다 이게 들고 가시면 힘들지요. 고리를 만들어라. 이 말은 아주 간단한 거죠. 옮기기 위해서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단, 번제단 만들어서 그걸 옮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라. 이 능력을 성막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재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미래에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고리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라. 가나안 땅이 뭐죠?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이 뭐죠? 세계복음할 땅.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단과 그 안에 있는 번제단, 복음, 이 놓치지 않는 속에서요, 이것이 여러분 산업 현장 속으로, 우리 랩런트는 학업 현장 속으로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라. 자, 오늘 세 가지로 그러면 요약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가장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 산업에
직장에 학교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라. 아멘. 어떤 선생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갔다 왔는데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 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합숙훈련 갔다 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얼마나 충격과 은혜를 받았던지요. 이분이 학교 와가지고 당장 칠판에 뭐라 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덜커덕 써놨어요. 그렇게 학교가 놀랬죠. 이게. 난리가 났어. 아니 선생님이 좀 수업을 잘 가르쳐야지.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갔다 왔냐고. 아니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딱 써놓으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혔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이 와서 은혜 받아서 은혜 제대로 받고 이제 애들 공부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다가 애들 문제 있으면 딱 상담해 도와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조용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아이들이 보이면 그런 아이들 오면 복음 전해줘야지.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 산더미처럼 큰 글씨로 써놨으니 이게 교장 선생님부터 놀랬죠. 어떤 선생님은요 이 고리를 현장으로 옮기라니까 전도해야 된다. 전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당장 와서 학교 선생님이 사표 나 지금 이제 전도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도 웃겨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전도하려면 여기서 전도하지 어디 가서 전도하냐. 아니다 현장으로 가야 된다면서 전도하러 가야 돼. 이 사람아 여기 현장이 여기 아니야. 여기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 전도해라. 그리고 어디 가냐. 사표를 아니라고 사표 딱 쓰고 가세요. 이 선생님 나가세요. 현장에 전도한다고 막 전도해보니까 전도 쉽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거 막 이런 거 집어치우라 하면서 막 이러고 한동안 전도해보다 안 되니까 이분이 다시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저희 죄송하지만 제 사표 아직 내 그럴 줄 알고 사표 수리 안 하고 이 갖고 뒀다 이 사람아. 어디를 돌아다니냐.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 있는 애들 보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에 최선을 다해 돕고 이 아이들 전도하고 그래야지. 현장이 어디가 현장이냐. 당신이 있는 자리가 현장이지. 아멘. 여러분 은혜 잘못 받으면 큰일입니다. 직장도 다 팽개치고 이제 나 전도하러 간다면서 막 해외 돌아다니고 큰일 나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뭐요? 전도지요 선교지다.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는 날이 와요. 아멘. 여러분 남편 안 믿는 분들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남편이 여러분 쳐다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여자 뭐 있구나 저거 그렇게 보십니까? 아이고 저거 딱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또 버리면 또 기 들어와 또 다시 했다 또 내버려두면 또 다시 들어와. 왜냐? 뭐 비행기 타고 오고 배 타고 다음 남편이 여러분 딱 쳐다볼 때 뭔가 보여야 된다. 뭐가 보여야 되죠?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 한마디도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받아. 아멘. 이게 보이죠? 근데 그것도 안 보이고 막 기분 나빠 죽겠는데 막 전도지 않다. 읽어봐라. 꼭 읽어봐라. 당신 구원받는다. 쓸데없는 소리로 너나 구원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맨날 술 퍼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새벽까지 오고 막 또 오바이트 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맨날 남편 보고 저 인간이 맨날 술도 퍼먹고 다니 이랬대요. 좀 와서 예수 믿고 좀 교회 다니면 좋을 건데 막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그러다가 은혜를 이분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야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어딘가에 끌려다니고 있고 어딘가에 답을 못 찾고 저기 방황하고 있고 그때부터 이분이 싹 바뀌어요. 새벽녘에 와가지고 딱 하는데요. 남편이 그 속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당신이 떠다 먹으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딱 가서 공손히 따라가지고 물 드시라고. 그 이분이 아무리 술결에 그렇게 취해 있지만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놀래가지고 벌떡 당신이 왜 그러니? 아니 왜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니야. 물 갖다 달라고 있으니까 물 갖다 준 거 아니야.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그러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 당신을 너무 잘 모르고, 그다음 미안하다. 내 사과한다.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당신을 위해서 어쨌든 내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자기 간증을 은혜받은 얘기를 딱 했는데요. 그 주일부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옆에서 같이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렇게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널 형통케 하심을 봤다. 보디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가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평가하는 게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 평가해요. 전도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을 만났다고 하면 하여튼 입에서 늘 불평, 원망 이렇게 갖고 산다. 전도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재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말해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2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뭘 만들라고 그랬죠? 뿔을 만들어라. 여러분 뿔 아시죠? 뿔. 내 귀퉁이에다 뿔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뿔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걸 왜 만들라고 했냐? 왜 만들었냐? 조금 일반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 만든 것인데요. 누구든지 범죄한 자가 와서 제단 그 뿔을 잡으면 살려줘.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뿔 잡는다고 사냐? 근데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뿔을 만들어 놓고 그 뿔을 잡으면 무조건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심지어 살인한 자가 오더라도 도피성을 만들어 거기다 대신 대피시켜놓고 때가 지나면 빼내더라도 우선적으로 살려줘라. 지금으로 하면 감옥으로 보내되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죠. 뿔을 잡았을 때 도대체 이 뿔이 뭐냐?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싹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아버리면 죽이지 말고 살려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염치도 없지. 그런 죄를 범해 놓고 와가지고 제단뿔을 잡는 그러면 이렇게 그런 사람 다 살려줘야 되느냐. 아니, 염치가 좀 있어야지.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으면 절대로 그게 너 제단뿔 잡아? 그럼 살려줘?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싹 다 죽여야 돼요. 양심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여러분 양심대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못 없습니까? 다른 사람 속으로 욕한 거 없어요? 양심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한 명도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양심대로 할 거예요. 자, 법대로 하면 눈이 잘못해서 눈알 다 뽑아내. 그게 율법입니다. 이빨, 말 잘못해. 한번 욕 한 번 했다. 이빨 2개씩 뽑아내. 욕 2번 했다. 이빨 4개 뽑아내. 그냥 욕을 막 수도 없이 따르고 다닌다. 이빨 다 뽑아내. 손 잘못해. 손 잘라내. 이상한 데 갔다. 발 잘라내. 여러분, 나만 아는 인간이 없어요. 양심 따지고 있는데요. 양심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양심 가지고 여기 나오시면 안 돼요. 일주일을 돌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 양심 가지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 누구든지 제단뿔 잡으면 살려주라. 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모든 율법을 초월하고 모든 세상법을 능가하는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어요. 제단뿔을 잡도록 해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제단뿔 잡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려줘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결론을 붙잡고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다면 반드시 그 복음 안에서 간단한 것인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과의 싸우셔야 됩니다. 내 같은 주제에 그 속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어땠다고 그럽니까? 내 같은 인간이 어쨌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주제에 뭘 할 수 있게 완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재단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길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제단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 속으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고리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산업 현장, 학업 현장, 우리 가정과 가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주옵소서. 가장 심각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큰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 부르